8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왔습니다. 후반부의 5장. 자, 디모데전서 4, 5, 6장을 후반부로 얘기를 하는데 그 후반부에서는 목회자로서의 자세, 태도 이런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교회는 뭐 나이 어린 사람, 남자, 여자, 많이 드시는 할머니, 뭐 노인네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각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 및 특별히 과부면 과부지 뭐 참과부가 있고 뭐 가짜 과부가 있나 그러실 텐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부의 구제에 관련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을 말해요. 올드맨, 뭐 엘더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꾸짖지 말고 라는 말의 원문의 원어적 의미는 여기서 폭력적인 언어를 말해요. 아주 심한 말, 뭐 욕 심하게 표현하는 말, 그런 말로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하되 어떻게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하듯이. 그리고 젊은이를 대할 때에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젊은 형제들, 젊은 남자 형제를 말해 형제에듯 하게 하고 나이 많이 드신 그 할머니 같은 늙은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게 하고 그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건데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즉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셨으니 가족처럼 여기고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참 저를 되돌아보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자식처럼 대해야 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부모처럼 대해야 돼요.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자,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제 참과부 얘기가 나와요. 뭐 과부는 이제 남편이 일찍 먼저 죽은 사별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과부인데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챙겨주고 우대해주고 보살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과부는 여기서 말하는 참과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 즉 그러니까 그 처자식이래. 자식도 없고 돌봐준 일가 친척이 아예 없는 정말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을 참 과부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들을 잘 돌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즉 과부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나 손자들이 있어. 그럼 자식이나 손자들로 하여금 그 어머니나 할머니를 잘 봉양하게 모시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효도하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참 과부로서 정말 아무 일가 친척 중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진짜 고아 같은 과부,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는 자식이나 손주도 없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라. 근데 6절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과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나 혼자니까 쾌락을 쫓고 향락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어야지. 굉장히 아주 인본주의인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면 영적으로는 죽어요. 반대로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는 생명을 얻습니다. 살아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즉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위하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저를 바보 같다 그러고 죽은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는데 손가락질하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 7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 교회에서 책망받거나 욕먹은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건데, 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과부가 있어, 자기 친척 중에. 그러면 가서 돌보고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나 살피고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즉 친척이나 특별히 자기 가족인데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은 교회가 보살펴야 할 정말 참 과부의 요건을 말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보살펴야 될, 보살핌을 받아야 될 과부들의 명단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체계적이었죠. 그걸 기록해서 잘 주변을 살펴서 저 사람은 도와야 되고 이 사람은 도와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명단을 갖고 있었는데,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즉 60세 이상. 첫 번째. 두 번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거는 그럼 재혼했다가 과부된 건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신실한 결혼생활 할 때에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잘 한 사람,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한 그런 여자.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 그게 뭐냐? 자녀들을 선하게 잘 양육했는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삶을 살았는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즉 교회의 그 일들에 관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했는지, 그리고 모든 생활적인 면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어야 참 과부로, 즉 교회에서 돌봐줄 대상으로 명단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부재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요. 도와주는 사람을 잘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요즘은 속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조사를 잘 해서 그 어떤 분명한 기준에 맞게 해서 올바른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고, 11절을 보면 젊은 과부 얘기가 나와요. 이 젊은 과부는 나이가 그냥 젊은 과부를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보시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나이가 젊은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부가 돼서, 어떤 사람이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남은 인생, 이제 나는 혼자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약속한 과부. 그랬는데 그 약속을 깨고 서원을 깨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욕으로, 즉 하나님에게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다른 데 시집 가버리고 정욕이 불타서 그렇게 약속을 깬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명단에 올리면 안 된다. 잘 분간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젊은 과부는 나이만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과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왜 명부에 올리면 안 되냐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즉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우리를 맨날 구제하고 돌봐주니까 우리는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 게으르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이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즉 모여가지고 그냥 게으르게 뭐 교회에서 주는 거나 받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 그 과부로서 교회에서 도와줄 사람을 정할 때 신중해야 되고, 잘 실제 조사를 잘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그랬어요. 60세 이하의 젊은 과부들을 말하는데,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한다. 즉 과부가 됐어. 그럼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혼할 수 있어. 그러면 젊었으면 60세 이하면 그냥 차라리 시집을 가서 애 낳고 그 집안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단에게,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집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젊은 과부면. 근데 앞에서 말했던 11절의 젊은 과부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젊은 과부가 됐는데 과부로서 나는 이제 뭐 결혼도 한번 해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그냥 평생 헌신하며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를 말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깨고 다시 시집가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서원 안 한 사람들은 시집가서 그냥 살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즉 이미 마음이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미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랬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내 친척 중에 과부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도와주고 그랬어요.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즉 과부면 저는 과부 우리 친척 중에 과부가 있어. 그럼 60세 넘었어. 잘 뭐 여기 기준에 맞아. 그럼 교회에다가 말해가지고 올려서 좀 교회에서 도와주게끔 하게 하지 말고 직접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 친척을 교회에 짐을 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주게. 즉 아무도 일가 친척도 없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오리지널 어려운 과부들을 교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내 친척 중에 과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책임을 져라 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도 제시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그 1절과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 늙은이들, 젊은이, 그러니까 늙은 할아버지, 늙은 할머니, 뭐 젊은 형제, 젊은 자매 얘기할 때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형제에게 대하듯,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가족들 대하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실제적인 실천은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먼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집에서는 자기 부모에게 막대하고 밖에 나가서는 체면 때문에 아주 공손하게 뭐 그냥 예의는 혼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엄마한테는 반말하고 남의 부모한테는 존댓말하고 내 동생한테는 맨날 쥐어받고 남의 동생은 맨날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게 인간의 어리석음 아니에요? 정말 그 믿음의 실천은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구제를 해야 되는 게 교회로서의 분명한 역할이고 정말 잘 기준을 세우고 구별을 잘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자기가 감당하는 이거를 잘 분별 교회로서 해야 될 일과 성도 개인이 해야 될 일을 잘 구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는 살지만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하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계속 복종하고 영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사셔요. 그런데 나가 죽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살면 성령은 죽어요.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은 죽이고 육의 생각은 죽이고 육체의 정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생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훈하신 말씀들 중에서 믿음의 실천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라는 걸 잘 아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 잘 돌아보시고 하셔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남의 부모, 남의 형, 남의 아들, 남의 동생은 신경 쓰면서 내 부모, 내 동생, 내 형제들은 신경 쓰지 않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오늘의 삶과 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희들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영적으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식임을 아버지 늘 잊지 않게 하셔서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형제와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 주신 교훈대로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며 살 수 있는 행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을 위하며 살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하여 성별하여 행하는 교회와 저희 개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